오늘은 참된 예배,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감기 약을 좀 사러 저녁 좀 늦게 그 감기 약을 파는 그러한 곳에 갔습니다. 이제 저녁에 갔기 때문에 이제 문을 좀 닫을 시간이었어요. 한 9시 정도 되면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이제 9시 정도 되기 전에 이렇게 한 8시 한 반쯤에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차를 몰고 가서 약을 사고 이제 그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차에 시동을 켜는데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한 번 켜고 두 번 켜고 세 번 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별로 안 놀래시네. 예. 아니, 너무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이 시동이 안 걸리니까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9시쯤 되니까 그 파킹랏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안 무서우세요? 예. 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넓은 파킹랏에 제 차 한 대 있는데 그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예, 남의 이야기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집을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이 약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이렇게 난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부랴부랴 이렇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이렇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배러리가 나간 거예요. 방전된 거예요. 배러리가 원래 이렇게 배러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시동 걸을 때 이게 웅 하고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가니까 이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혀 이게 쓸모없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구나. 겉으로 말짱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연료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배러리가 나가면 방전되면 이게 쓸모가 없는 거구나.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그때 이제 이렇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듣게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야 돼요. 시동이 걸려야 돼 움직이는데 우리 인생의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왜냐면 이 나갔다는 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잃어보니까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리니까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해도 이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배러리가 나갔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배러리가 방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 기쁨과 그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우리 지난주부터 같이 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주심을 통해서 이 여인이 굉장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니까 이 시동이 걸리는 것이죠. 시동이 걸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인생의 배터리를 예수님으로 갈아 끼니까, 교체하게 되니까 그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렸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사, 이 여인이 느꼈던 감격과 이 여인이 느꼈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봤는데, 그쵸?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 사람에게 내가 나의 그 사정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내 모습 속에서 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막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은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확신했어요.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호와의 사자다. 이러한 것을 직감적으로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속속히 알고 있습니까? 처음 보았는데, 그리고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뭐냐면 그동안 그 여인의 가슴 가운데 그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였어요. 질문이었어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장소에 대한 문제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디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근데 갑자기 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질문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왜냐면 다 다르게 예배를 드리니까 장소에서 그런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뭐 그냥 이런 궁금하니까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이냐면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이 질문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너무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요? 만나면 자신을 보는 눈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따가운 거예요. 이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볼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이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여길 때 부끄러움의 대상이요, 또 경멸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가운데 가슴 속에서 놓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한다면 지금 비록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삶을 살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면 바뀌어지게 될 거야. 변화되게 될 거야. 이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야. 내 인생을 바꿔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이 여인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앞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구원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의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질문을 넘어서는 그러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어떤 것이 맞아요?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린 건데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알려면 좀 배경적인 것을 조금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면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다음 유다가 망하잖아요. 유다가 망한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다시 귀환하게 돼요. 근데 유대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이제 다 무너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근데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 한 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돕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우리는 너희들을 도움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가 그 점령했을 때 이방인들을 다 거주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방 이스라엘 반 이렇게 살고 있었다가 혼혈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혼혈해서 살게 되니까 순수한 그 유대인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다 해서 이러한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다 이렇게 그 잃어버린 거예요. 순수성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들이 다 들어와서 혼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짬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그 여호와의 신앙이 다 사라지고 이상한 종교가 된 거예요. 이상한 종교.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또 무슨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도왔으니 우리의 지분을 내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할 수도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부하게 돼요. 거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그리심산이 있는 곳에 무엇을 세우냐면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관습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저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근데 유대인들이 가진 구약 성경은 무엇이냐면 그 모세 오경부터 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 오경도 있고 또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역사서 또 시가서 또 이 예언서를 보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만을 하냐면 성전이 짓기 전에, 그렇죠? 그때 주셨던 말씀 모세오경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그렇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완전하지 않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종교하고 합쳐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한 이상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지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형식만 남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중심이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제사 드리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그 제물이 아니라 인애를, 그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다 빼고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제사만 드리고 있는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활짝 열리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때가 이르리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때에 이러한 은혜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성전의 휘막이 휘장이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가로막혔던 있는 거대한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담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담을 이렇게 헐어주시고 무너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을 통해서 그 휘장을 찢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찢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올 것이라,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가 아니라 장소와는 상관없이 그가 어디에 있던 간에 그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옆구리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된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압도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할 때 기도하잖아요, 합심해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예배자를 받으시냐면 성령 안에 있는 예배자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고 뭐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찬송, 예수 없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수 안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예수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예배가 뭐예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나아가는 예배가 예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뿐이에요. 예수. 예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덮여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우리 기준의 선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선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게 놀라워진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뭐 어떤 것도 나를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인데 하나님 만나는 건데 예배인데 그 예배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드려지지 않는 예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듣게 되니까 이 여인이 그냥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은 항상 그게 있어서 뭐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 다 배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서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러한 그러한 이 어려움들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듣냐면 복된 소식을 듣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솟구쳐 오르냐면 그 은혜를 주실 분
아, 그래서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 약속에 대한 것이 이 여인 가운데 그냥 솟구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을 향한, 그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그냥 이게 넘쳐 흐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게 25절 26절 말씀인 거예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말씀을 듣냐면, 그렇게 말하는 그 그리스도,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그리스도, 그게 바로 나야.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그냥 충만해지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마음, 그분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인데, 내 앞에 있는 분이, 아니 그 메시아고 그 그리스도라는 음성을 들으니까 그 음성을 이 10년 가운데 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이 여인은 그 물동이로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동네로 뛰어가잖아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동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무슨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그 입술 가운데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세주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시죠? 이 감격이 주체를 못하니까 동네에 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 이게 찬송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회복이 된 거예요. 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시동이 걸린 것이죠. 웅 하고 시동이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감격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또 진리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서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맛본 자들이에요. 이 맛본 자들이 그 감격과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를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아벨이에요. 아벨.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 끝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우리가 식구들하고 식사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식사하는 식탁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그 침실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계시는 거예요. 어디서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눈치 보게 되는 거죠. 좋은 의미의 눈치죠.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보시고 계시구나. 그럼 죄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예배자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고 그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아벨이 바로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끝까지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그와 그 제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그러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받지 않느냐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제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든 있든지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그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산다면 절대 우리 죄짓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아요. 주님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길 걸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사람 앞에 엎드리지 말고, 나에게 상 주시는, 나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끝까지 엎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